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님의 무릎 위에 앉아서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어느 부활 주일날 예배를 마친 목사님이 교인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주 가끔 교회에 오는 청년이 보였습니다. 목사님은 너무 반가우면서도 신앙생활을 권면해야겠다라는 생각에 이렇게 말합니다. 오래간만인데 주님의 충성스러운 군사가 돼야지. 이 말에 청년은 대답합니다. 목사님, 저는 이미 충성스러운 주님의 군사인데요. 그러자 목사님은 그런가? 그런데 왜 자네는 부활절이나 크리스마스 때만 볼 수 있지? 그러자 청년은 씩 웃으며 대답합니다. 뭐라 그래요? 저는 주님의 특수부대 비밀요원입니다 라는 거예요. 옆에 분들과 우리 권면하실까요? 주님의 충성스러운 군사가 됩시다. 주님의 충성스러운 군사가 됩시다. 특공대가 되지 맙시다. 특공대가 뭐예요? 특별히 공부도 못하면서 몸만 큰 사람. 자, 성령의 7번째 열매 충성을 우리가 오늘 보게 됩니다. 한번 오늘 본문을 보지 마시고, 제가 일부러 그래서 본문도 띄우지 않았습니다. 한번 보지 마시고 지금까지 본 성령의 열매를 한번 되새겨 보실까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 그리고 나머지 온유, 절제. 늘 이 성령의 9가지를 되새기시면서 이러한 성품을 가진 삶을 살아가기에 힘쓰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제 충성인데요. 충성이라는 말은 한자어로 충성 충자의 정성 성자로 이루어진 말입니다. 여러분, 이 충자를 가만히 보시면은 가운데 중자에 마음 심자를 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충성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의 중심, 마음의 중심을 다해서 정성을 다하는 것이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 국어사전에서는 충성을 진정에서 우러나오는 정성, 특히 임금이나 국가에 대한 것을 이른다라고 설명해 놓았습니다. 이 충성은 헬라어로는 피스티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피스티스라는 단어는 성경에서는 주로 다른 의미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바로 믿음이라는 단어입니다. 대부분의 이 피스티스라는 헬라어 단어는 성경에서 믿음으로 번역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간혹 믿음이 아닌 충성으로 번역되기도 합니다. 대표적인 말씀으로 요한계시록 2장 10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이 말씀을 우리가 달리 번역하면 내가 죽도록 믿어라, 내가 죽도록 믿음을 지켜라 라고도 번역이 가능합니다. 또 고린도전서 4장 2절의 말씀도 역시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 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는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아멘. 자, 여기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고 했는데 역시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믿음이니라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은 아까 본 이 말씀 모두 다 믿음보다는 충성이 좀 더 자연스러운 번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믿음과 충성은 본래 같은 말이고 충성은 믿음에서 비롯된다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은 어떤 믿음이어야 하겠습니까? 어떤 믿음을 가질 때 우리가 비로소 충성의 열매를 맺을 수 있겠습니까? 성경에 보시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달란트 비유 속에 이 충성의 의미가 잘 드러납니다. 달란트 비유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친숙한 비유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어느 날 한 주인이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종들에게 맡기고 먼 나라로 떠나갑니다. 종들은 주인이 올 때까지 주인이 맡긴 이 달란트를 잘 관리해야 합니다. 그래서 5달란트 맡은 종은 그 돈으로 장사하여 5달란트를 더 남기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2달란트 받은 종도 장사하여 2달란트를 더 남기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한 달란트 받은 종은 어떻게 하였습니까? 그는 한 달란트를 그냥 땅에 감추어 두기만 했습니다. 오랜 시간이 지나고 드디어 주인이 돌아와서는 종들과 결산을 합니다. 그때 주인은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남긴 종들을 칭찬하며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25장 21절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자, 이처럼 주인은 종들을 향해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칭찬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본 양선의 열매가 착함이지 않습니까? 이 종들은 지금 성령의 열매 가운데 양선과 충성의 열매를 맺고 있는 것입니다. 자, 반면에 한 달란트를 받은 종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는 자신이 맡은 한 달란트를 충성스럽게 관리하지 못한 고로 주인의 책망을 듣고 밖으로 쫓겨나는 신세가 되고 맙니다. 도대체 왜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받은 종들과는 달리 한 달란트를 받은 이 종은 왜 그 한 달란트를 잘 관리하지 못했습니까?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은 그 가운데 가장 큰 원인은 무엇보다도 게으름 때문일 것입니다. 실제로 그 주인은 그를 책망하며 뭐라고 말씀합니까? 마태복음 25장 26절을 보시면 주인은 이 종을 향해서 악하고 게으른 종아라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게으름,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가장 대표적인 죄악 가운데 하나입니다. 기독교 초기로부터 카톨릭과 동방 정교회에서 공히 인정하는 성경이 말씀하는 7대 대죄가 있습니다. 소위 7대 죄악이라고 부르는데 그것은 교만, 시기, 분노, 나태, 탐욕, 식탐, 음식을 탐하는 것, 그것도 큰 죄입니다. 그리고 세욕. 제가 그 그림을 쳐다보다가 한국인의 7대 죄악 그래서 이것을 적용해서 저렇게 표현한 걸 본데 아주 일리 있는 말인 것 같습니다. 오늘날 한국 사람들의 죄악들이 그 인터넷 앱상에서 저렇게 그 욕망들이 분출이 된다는 거죠. 아주 오래전에 헐리우드 배우 브래드 피트가 주연한 세븐이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이 7대 죄악을 주제로 만든 영화였습니다. 자, 이 가운데 하나가 바로 게으름, 나태입니다. 나태한 것, 태만한 것. 이것이 우리가 죄 가운데 빠져 살아가는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0세기의 최고 신학자라 일컬어지는 독일의 칼 마르트는 인간의 근원적인 3대 죄악을 지적했는데 그것을 교만, 기만, 태만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우리 인간의 근원적인 죄의 원인이다라고 했습니다. 교만은 뭐예요? 교만은 교만이죠. 뭐 너무나 잘 교만은 교만이고, 기만은 무엇입니까? 속이는 것이죠. 거짓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태만은 바로 게으름을 말하지 않습니까? 교만, 기만, 태만. 칼 바르트도 이 태만한 것, 이 게으름을 우리 인간의 근원적인 죄의 원인이다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게으름이란 한마디로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꾸 뒤로 미루는 것이지 않습니까? 아침에 일어날 시간을 자꾸 미룹니다. 5분만 더 하다가 결국 지각을 하고 마는 것이죠. 다이어트를 자꾸 미룹니다. 그렇죠? 내일부터 해야지. 그러다가 살이 푹푹 찌고 마는 것이죠. 시험 공부를 조금만 있다 하지. 잠깐 쉬었다가 하자. 이렇게 자꾸 미루다가 공부를 하나도 못한 채 시험을 치르고 마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꾸 미루는 것이 게으름이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예수님은 이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인생을 게으르게 사는 원인을 정확하게 지적해 주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25장 19절 말씀을 한번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25장 19절 같이 읽습니다.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자, 여기 보시면 주인이 돌아오는데 언제 돌아왔습니까? 오랜 후에 돌아왔다라고 말합니다. 아마도 한 달란트 맡았던 사람은 이런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을 것입니다. 주인이 한 달란트를 맡기고 떠난 후 한참이 되어도 돌아오지 않으니까 처음에는 좀 긴장을 했고 열심히 잘 관리하는 듯 했겠지만
아무리 기다려도 돌아오지 않으니까는 자꾸 게을러집니다. 그래서 어쩌면 주인이 아예 영영 돌아오지 않으려나 보다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는 점점 자신이 맡은 책임을 뒤로 미루게 됩니다. 바로 이 점을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 달란트 비유를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이 비유의 교훈을 흔히 하나님이 내게 주신 달란트를 잘 관리해야 할 책임이 있다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에게 주신 달란트, 이 달란트에서 탤런트라는 말이 나온 것 아닙니까?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은 탤런트를 주셨는데 그 탤런트가 뭐예요? 본래 재능이라는 뜻이지 않습니까? 지금은 뭐 연기자라는 말로 쓰이지만, 그래서 만능 탤런트라는 말도 있죠. 다방면의 재능을 가진 사람을 뜻하는 말입니다. 아무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탤런트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주신 이 재능을 썩히지 말고 그것을 발견하고 그것을 잘 활용하여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상급도 받자, 이렇게 흔히 우리가 달란트 비유를 교훈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지만은 이것은 달란트 비유에 대한 온전한 해석이 아닙니다. 50점짜리 해석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 달란트 비유를 예수님이 왜 말씀해 주셨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 어떤 말씀 속에서 이 달란트 비유를 주고 계십니까? 이 달란트 비유가 있는 마태복음 24장, 25장은 소위 종말 설교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예수님께서 종말, 이 세상의 마지막 때를 교훈하는 가운데 이 달란트 비유를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달란트 비유는 사실 종말을 염두에 두고 해석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 달란트 비유는 그저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주신 달란트, 재능, 은사를 잘 사용해서 남는 장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달란트 비유의 핵심은 그것이 아니라 종말의 때, 이 세상의 끝이 반드시 있고, 그리고 그때 우리 인생을 주님 앞에서 결산해야 한다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달란트를 받은 종은 그 주인이 오랫동안 돌아오지 않자 그는 주인이 올 것이다라는 사실을 망각하고 말았습니다. 주인이 그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잊고 게으름에 빠져 살았습니다. 주인이 맡겨주신 달란트를 올바로 관리하지 못하고 만 것입니다. 그렇지만 주인은 오래 걸렸을지라도 결국 돌아오고 만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젠가 여러분, 주님은 반드시 오십니다. 우리의 삶의 끝, 종말은 반드시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의 확실한 가르침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기독교 신앙을 가리켜 종말론적 신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진 신앙은요, 종말론적 신앙이어야 합니다. 종말론적 신앙이 뭐예요? 종말론적 신앙이랑 세상이 끝난다라고 하면서 뭐 아우성치며 집을 버리고 가정을 버리고 저 어디 산으로 기도로 들어가서 주님 오기만을 기다리는 것이 종말론적 신앙이 아닙니다. 그렇게 세상이 끝나 버릴 테니까 그저 세상 등지고 살자, 그러는 게 종말론적 신앙이 아닙니다. 예전에 한창 사회의 무리를 일으킨 다미선교에 대해서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제가 대학 다닐 때 아직도 기억이 생생합니다. 1992년 10월 28일 예수님 재림하신다며 온통 난리를 쳤습니다. 얼마나 이 사회를 발칵 뒤집어 놓았고 얼마나 이 사회에 악영향을 끼친지 모릅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요, 우리 기독교가 이 사회로부터 본격적으로 지탄을 받기 시작한 것이 바로 이때부터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다미선교회 이 사람들 때부터 이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사람들이 그들의 맹신을 넘어서 광신적인 모습에 사람들에게 기독교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정말 각인시켜 주고 만 것입니다. 자, 그때 그들의 한 얘기가 있습니다. 그들이 하는 얘기가 성경에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라고 했지만은 그 시각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라면서 자기들은 정확하게 그 시각을 안다 그럽니다. 그때가 1992년 10월 26일 자정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 같지도 않은 말장난입니까?
예전에 부목사로 있을 때 교인 중에 한 분이 심각하게 말씀하시는데 자기 딸이랑 사위가 갑자기 서울에서 잘 다니던 직장을 관두고 전라남도의 저 장흥의 시골 산골에 들어가서 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 했더니 그분의 사위와 딸 이외에도 젊은 부부 40여 가구가 모여서 자녀도 안 낳고 돼지고기도 안 먹고 해산물도 안 먹고 그렇게 모여 산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리고 그분 얘기를 듣고서 그 따님이 이단에 빠졌구나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네. 주님이 곧 오실 거라 생각하며 세상 등지고 그렇게 산속에 들어가서 자기들끼리 신앙생활 잘 하면서 주님 맞이하겠다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잘못된 신앙입니까? 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인간들이 이렇게 어리석게 행동할 줄을 아시고 그날과 그때를 아무도 알지 못한다라고 미리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심지어 예수님 자신도 모르고 오직 하나님만 아신다라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언젠가 주님은 반드시 오실 것인데 그때를 우리가 알고 있으면은 그냥 대충 살다가 그때 가서 이제 막 주님 잘 믿겠다 그러고 또 그때 가면 또 온통 아우성을 치고 난리를 칠 테니 그러지 말고 평소에 언제 주님 오실지 모르니 평소에 올바르게 제대로 항상 준비된 자세로 깨어있는 신앙으로 살아가라고 말씀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바로 종말론적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게으름 피지 말고 항상 준비된 모습으로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젠가 반드시 이 세상은 막을 내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세상이 끝나기 전에 우리 개인적인 인생의 종말을 맞이합니다. 그러면 그때 주님 앞에 우리가 설 텐데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우리에게 주신 인생을 책임 있게 살아야 한다라는 것이 종말론적인 신앙이고 달란트 비유의 궁극적인 교훈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충성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바로 이 믿음이 필요합니다. 무엇보다도 종말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종말 신앙을 반드시 가져야 합니다. 반드시 우리 주님은 오십니다. 그리고 그때 이 세상은 막을 내리고 우리가 주님과 더불어 결산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옆에 분들과 우리 함께 권면하실까요? 종말 신앙을 가집시다. 종말 신앙을 가집시다. 다시 한번 종말 신앙을 정말 가집시다. 종말 신앙을 정말 가집시다. 여러분, 정말 가지셔야 돼요. 말로만 여러분, 우리가 종말에 대한 믿음이 있다면 인생을 어떻게 살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아주 간단합니다. 어려서 학교 다닐 때 제일 괴로운 것 가운데 하나가 숙제이지 않습니까? 숙제는 괴롭지만 안 하면 더 괴롭습니다. 그러나 숙제를 잘 준비한 학생은 학교 가는 게 하나도 두렵지가 않습니다. 어렸을 때는 아주 자주 거의 항상 숙제를 안 해가지고서는 등교할 때마다 늘 고민입니다. 오늘은 도대체 어떻게 이 숙제 안 해간 위기를 잘 넘길까? 누구 숙제를 베껴야 하나? 어디서 숙제를 빌려야 하나? 항상 막 고민하면서 그렇게 학교를 가지 않습니까? 안 그래도 학교 가기 싫은데 얼마나 학교 가기가 싫습니까? 우리 어렸을 때만 해도 방학을 맞이하면 방학 숙제라는 게 있었습니다. 요즘에는 방학 숙제라는 게 아마 없는 것 같기도 하던데, 그냥 방학 좀 편히 놀게 해주면 안 됩니까? 왜 숙제를 내줘갖고 막 맨날 일기 쓰라고 그러고. 그러면 대부분의 학생들은 어떻습니까? 방학 중반까지는 신나게 놉니다. 그냥 숙제가 뭐고 그냥 정신없이 놀다가 방학 중간이 지나면 슬슬 불안이 엄습해 오기 시작하죠. 결국 개학 바로 전날 온 종일 그냥 앉아서 밀린 일기 쓰고 탐구 생활하느라 정신없이 방학의 마지막 날을 보내지 않습니까? 자, 그렇지만 미리미리 방학 숙제를 하고 일기를 꼬박꼬박 성실하게 쓴 학생들은 어떻겠습니까? 개학을 맞이하는 게 전혀 걱정이 없습니다. 선생님을 만나는 게 전혀 두렵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종말론적 신앙이라는 것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맡겨주셨습니다. 달란트 비유에서 주인이 종들에게 맡기듯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주님은 많은 것을 맡겨주셨습니다. 시간도 맡겨주시고 돈도 맡겨주시고
재능도 맡겨주시고 은사도 맡겨주시고 또 우리의 몸도 생명도 맡겨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맡은 것을 하나님 앞에서 결산할 때가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얼마나 많이 맡았느냐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맡은 것을 얼마나 잘 관리하고 있느냐, 얼마나 잘 사용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결산하기 위해서 바로 이 종말 신앙을 가지고 언제가 주님 앞에서 반드시 결산하게 될 날이 있음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하루하루 주님이 나에게 주신 것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자, 그렇지만 사실 늘 성실한 자세로 충성의 열매를 맺고 살아가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충성의 열매는 성령이 내게 맺게 하시는 열매입니다. 내 스스로 내 힘과 노력으로 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충성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두 번째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신뢰를 가지셔야 합니다. 다시 달란트 비유로 돌아가서 한 달란트 받은 종의 문제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평소 주인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그는 주인에 대한 신뢰가 없었고 주인에 대한 잘못된 믿음,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주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25장 24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 내가 알았으므로. 자, 여기 이 말씀을 보면 한 달란트 받은 종은 그 주인에 대해서 뭐라 그래요? 그 주인에 대해서 무척 부정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인에 대한 신뢰가 없고 주인을 곡해하고 있습니다. 그는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도 뿌리지도 않고서 모으려고만 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나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주인에 대해서 악담을 퍼붓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그는 주인을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인에 대해서 안 좋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는 그 자신도 불성실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주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주인을 어떻게 바라보는가 하는 것이 종들의 태도를 결정짓습니다. 지난 주일에도 제가 노예근성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노예근성이라는 것이 결국 뭡니까? 불성실한 것 아닙니까? 열심히 일해야 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대충 적당히 시키는 것만 때우고 혼나지 않을 정도로만 하는 것이 노예근성입니다. 그러니 이 종은 주인에 대해서 이렇게 좋지 않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열심히 하고 싶지 않을 것입니다. 누구 좋아라고 열심히 하겠습니까?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어떤 분이라고 생각하는가, 하나님을 우리가 어떤 분으로 고백하는가 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태도를 결정짓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가치관을 형성합니다. 이 사회를 바라보고 이 시대와 이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을 결정짓고 우리의 삶의 태도를 결정짓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는 악과 불의가 만연한 그야말로 악이 득세하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 생각하면 얼마나 원통하고 분한지 참으로 희망이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록 악이 득세하는 이 세상 같지만 그 뒤에는 우리 하나님의 선하심과 성실하심이 있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코 실망하지 않고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을 우리도 성실히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많이 쓰는 말 중에 대박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뭐 잘 안 쓰던 그런 말인데 지금은 거의 일상화가 된 말입니다. 이 대박이라는 말이 여러분 어디에서부터 비롯된 말입니까? 여러 설이 있지만 가장 유력한 설은 노름판에서 나왔다는 것입니다. 노름판에서 박이라는 말이 이긴 사람이 차지하는 몫이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대박이라는 말은 도박을 해서 크게 번 돈을 의미하는 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대박 났다, 대박 터졌다 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느 때부터인가 대박이라는 말이 일상적인 용어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는 오늘 이 시대 사람들의 그 심리를 너무나도 잘 표현해 준 말이라는 것입니다.
도박판에서 대박 나서 크게 돈을 벌듯이 뭔가 크게 한탕하고 싶다라는 그러한 심리가 반영된 말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 시대는 열심히 정직하고 성실하게 일해도 그에 따른 보상을 제대로 받지 못한다라는 사고가 팽배해 있기 때문입니다. 직장 생활하며 월급쟁이로 아무리 성실하게 열심히 살아도 그저 소박하게 살아갈 뿐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대박을 꿈꾸며 한탕주의에 빠져 살아갑니다. 불공평하고 불공정한 시대라는 그런 부정적인 시각을 우리가 갖고 살아가기 때문에 어느덧 우리 입에는 대박이 붙어 버린 것입니다. 다시 달란트 비유에서 이 한 달란트 받은 종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왜 이렇게 주인에 대해서 부정적인 마음을 갖게 되었겠습니까? 이 종은 주인에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종은 말하기를 당신은 굳은 사람이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것을 다른 말로 번역하면 당신은 인색한 사람입니다라는 뜻입니다. 종은 주인 보고 인색하다라고 그랬습니다. 왜 이런 말을 했겠습니까? 왜 이런 생각을 가졌겠습니까? 아마도 그는 다른 종들에게는 5달란트 혹은 2달란트를 주면서 자신에게는 1달란트를 주었기 때문에 이런 불만을 가진 것으로 보입니다. 주인은 나한테만 이렇게 짜고 인색하게 군다, 이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이처럼 그는 그 속에 비교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비교하니까 불만이 생기고 불평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합니다만 비교하는 것은 우리 인생을 비참하게 만들 뿐입니다. 비교하기 시작하면 우리 인생은 아주 복잡해집니다. 만약에 2달란트 받은 종도, 그도 2달란트를 받았지만 비교하는 마음을 가졌다면 그도 얼마든지 주인에 대해서 불평하는 마음을 가졌을 것입니다. 왜 저 사람은 5달란트고 나는 2달란트밖에 주지 않는가? 충분히 그럴 수 있죠. 여러분, 이 세상에는 항상 나보다 더 많이 가진 사람이 존재하기 마련입니다. 나보다 잘난 사람은 항상 언제든지 있습니다. 그러면 항상 비교하기 시작하면 난 비참한 존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초점을 거기에 맞추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것을 맡겨주셨다. 이것이 나에게 하나님이 주신 가장 적당한 분복이다. 이러한 하나님에 대한 진지한 신뢰가 요구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고 내가 이만큼을 잘 관리할 수 있음을 알기에 나에게 이만큼만 맡기셨다라는 것입니다. 분명 거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고 나에게 가장 정확하고 적절하게 맡기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셔야 합니다. 제가 오랜만에 정말 잘난 척 한번 하려고 하는데, 제가 누구한테도 한 번도 얘기해 본 적이 없는 얘기인데요. 제가 2016년 7월에 저희 교회에 부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그해 10월쯤에 제가 분목사로 있었던 교회 장로님으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한 1000명 조금 안 되는 교회인데요. 그 교회 선임 장로님으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조기 은퇴를 하시기로 했는데 혹시 그 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오실 의향이 없는가 하고 저에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제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땅을 치며 후회를 하며 아휴, 내가 우리 교회 신성 한빛교회 괜히 왔다 막 그랬겠습니까? 그랬으면 제가 이렇게 강단에 서서 말씀 드릴 수가 없겠죠. 물론 그 장로님의 제안을 수락했다라고 해서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된다는 확실한 보장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몰래 한번 거사를 도모해 볼 수도 있었겠죠. 그렇지만 저는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거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다른 무엇보다도 여러분들과의 신의가 있지 어떻게 부임하자마자 좀 더 큰 교회에 자리가 났다고 나 몰라라 하며 교회를 옮길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까? 게다가 저희 교회가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까? 전임 목사님으로 때문에 너무너무 큰 어려움에 있다가 겨우겨우 어렵게 목사님 한 분 청빙해 놨더니 한 사람은 이사 비용 안 준다고 교회 안 온다 그러고 또 한 사람은
서울에 좀 더 큰 교회에 자리 났다고 홀랑 가버리면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큰 상처가 되겠습니까? 도저히 목사로서는 해서는 안 되는 일이죠. 그래서 제가 정중하게 거절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훌륭한 목사입니다. 아시겠죠? 사실 훌륭한 게 아니라 뭐 지극히 당연하고 상식적인 일입니다. 또 하나의 큰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그 교회를 너무나 잘 알기에 그 교회 담임 목사로 부임하게 되면 절대로 제가 행복하게 목회할 수 없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제 목회적 성향하고 그 교회는 전혀 맞지 않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저는 하나님이 저에게 딱 맞는 교회를 맡겨주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가운데는 혹시 아닌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할 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진심으로 저는 고백하기를 감사하기를 저를 너무나 잘 아시는 하나님이 저에게 딱 맞는 교회를 맡겨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모두 이러한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다른데 볼 것도 없고요, 다른 사람 볼 것도 없습니다. 다른 사람은 뭐 가졌나 둘러볼 필요도 없습니다.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지금 나에게 있는 것, 여러분, 이것이 다 하나님이 나에게 딱 맞게 맡겨 주신 것입니다. 그래도 아쉬웁니까? 아유, 나도 5달란트 받고 싶은데, 그러신가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더 많이 맡긴 사람에게는 더 많이 요구하십니다. 5달란트 받은 사람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그는 성실하게 충성을 다했지만은 5달란트를 더 남기려면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남과 비교하여 시기심과 열등감에 빠지거나 혹은 우쭐해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우리는 다만 내게 맡겨주신 것에 집중해야 합니다. 내게 주신 사명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2달란트 받은 사람이 보여준 충성입니다. 저는 그래서 5달란트 받은 사람보다 이 2달란트 받은 사람이 더 귀하게 생각됩니다. 아니, 그 주인은 달란트를 나눠주려면 똑같이 나눠주던가 아니면 최소한 5달란트, 3달란트, 1달란트 이렇게 뭔가 규칙적으로 나눠주던가 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5달란트를 주고 나서 3달란트도 아니고 2달란트는 또 뭡니까? 1달란트보다는 많지만 그래도 적은 느낌이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이 2달란트 받은 종은 성실히 자기 책임을 다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2달란트 받은 사람이 보여준 충성입니다. 비록 조금 적게 받았다 싶고 내 기대와 다르게 받았을지라도 주인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여러분 제발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거기에서 충성의 열매는 맺어집니다. 현재 내가 처한 상황,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 그리고 또 내가 가지지 못하고 있는 것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나를 누구보다도 잘 아시기 때문에, 심지어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기 때문에 나에게 가장 적절하고 올바르게 주신 것이다라는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신뢰와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비로소 성실하게 충성스러운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올바른 믿음을 소유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종말 신앙을 꼭 가지셔야 됩니다. 주님은 반드시 오십니다. 그때에는 세상의 끝이 나고 주님이 내게 맡기신 것을 결산하게 될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성실하신 하나님, 나를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적절하게 모든 것을 맡겨주셨다라는 믿음을 소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에 집중하고 이 사명을 잘 감당하여서 하나님께 드리는 충성의 열매가 가득 넘치는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어머님이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이 사랑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님의 무릎 위에 앉아서
말